네, 우리 어제부터 우리 초등부 우리 여름 캠프가 우리 교회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도 늦게까지 이렇게 기도 집회하고 또 맛있는 야식도 먹고 그리고 오늘 또 이 새벽에 함께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과 격려의 박수 우리 옆에 저기에 우리 다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이번 우리 초등부 주제가 예수의 군사로 일어서라입니다. 예수의 군사로 일어서라. 그래서 지금 다 국방색 교회 셔츠로 오늘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아주 군인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잠깐 개회 예배, 초등부 개회 예배 가서 제가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되어지는 거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군사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군사와 그렇지 않은 자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하나님의 군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무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군인에게는 무기가 있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나눈 이야기가 이제 우리 세계에서 가장 최강 군대는 이제 미국이죠. 미국이 가장 최강 군대인 이유는 가장 최강의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군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기를 가진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지혜, 그렇죠? 뭐든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세상 어느 군대도 아무리 가난한 나라의 군대를 할지라도 자기가 자기 돈으로 무기 사서 비행기 사서 탱크 사서 나가는 군인은 없습니다. 다 국가의 무기를 받아서 나가는 거죠. 미국의 무기를 받아서 전장터에 나가서 싸우기 때문에 이 미군이 가장 강한 군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사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된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비전,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사람, 그렇죠? 자신의 명철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된 그런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무기가 장착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사, 그와 같은 자들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높은 지위 갖고 있고 세상에서 높은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바꾸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 중에 하나는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꾼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갖고 있든지 간에 또 어떤 권력, 어떤 위치에 서 있든지 간에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고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이런 지위도 주고 하나님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이런 권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 생각하시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에게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높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우리가 정말 꿈꾸고 소망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높은 사람, 더 많은 권력,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그런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된 사람. 그렇다면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된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죠. 가장 완벽하고 온전했던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습관은 뭐냐면 새벽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꼭 새벽 시간이 아닐지라도 매 순간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왕권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는 사람, 그게 우리가 평생 숙지해야 할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기를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저를 비롯한 우리 그 안에 주리의 성도들이 날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주인 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왕권에게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붓고 우리의 모든 뜻을 굴복시키고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만 된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미련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시야 왕이 이제 모든 성전,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그동안 묻혀 있었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기준으로 해서 성전 개혁을, 국가 개혁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개혁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본문에서 보았듯이 모든 제사장들, 제단들, 산당들 이런 것들을 다 부수고 가루로 빻아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그렇게 아주 대대적인 성전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었던 이런 제단들, 이런 우상들, 예루살렘 땅에 세워져 있었던 그와 같은 제사장들은 이게 다 사실 이게 귀신 놀이들을 했던 거예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죠. 사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제사를 대체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다시피 유월절을 그동안 한 번도 지킨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고 그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시죠.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바로 그 출애굽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상기시키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별되이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제사를 명령하시고, 그리고는 시내산에 도착하셔서 여러 상세한 제사법들을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핵심이었던 거예요. 제사. 어린 양의 피,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해야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유월절 제사, 그렇죠? 그리고 또 율법에 제시된 여러 제사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제사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되어진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고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제사.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다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명령하셨고 또 모든 자신들의 이스라엘의 죄를 짐승들에게 전가시키는 제사법을 명령하셨고 그 제물들을 죽임으로써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유월절 제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제사법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그동안 지키지 않고 그 대신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횡행했던 뿌리 깊은 그런 귀신 제사, 새의 피, 다양한 동물의 피를 대신하여 각종 다양한 신들의 분노를 잠재우는 그런, 심지어 자신의 아들들과 딸들까지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제물로 바치는 이런 가증한 제사들을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이야기하지만 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겠습니까? 양의 피, 염소의 피가 결국 우리의 그 죄를 대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설령 우리 아들들의 피라 할지라도, 우리 딸들의 피라 할지라도 그 피가 나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예표하고 있고 또 그것을 지시하고 있는 제사가 바로 유월절 제사, 그리고 시내산에서 명령한 여러 제사법들이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묻어두고 엉뚱한 귀신 제사로 각종 바다의 신, 산의 신, 태양신, 각종 다양한 귀신들을 달래는 그런 신접한 무당과 함께 그런 귀신들을 달래는 그런 귀신 제사로 이 모든 것들을 대체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이 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악행을 범했던 왕중, 남유다의 왕 중에 하나가 바로 므낫세였어요. 므낫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그리고 오늘 나오는 요시야는 므낫세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자기 선조,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가 그렇게 산당들을 다시 재건하고 다양한 우상들을 재건하고 그렇게 해서 남유다의 이 귀신 숭배를 다시금 재건하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죠. 그래서 요시야가 이런 자기 할아버지 또는 자기 선조 때 행했던 이런 모든 죄악들을 다 제거하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므낫세가 행했던 죄 때문에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2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북이스라엘을 의미하죠. 남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이 남유다의 성전을 내가 다 부수리라, 버리리라. 바벨론에 의한 패망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증하고 계십니다. 요시야의 이와 같은 행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계시죠.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과 전쟁을 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왔을 때 요시야 왕이 이 애굽 왕 바로 느고와 싸우기 위해 나갑니다. 무깃도에서 이 바로 느고를 만나는데 거기서 애굽 왕이 요시야를 죽여버립니다. 39살에 죽었어요. 요절한 거죠. 하나님이 왜 이 요시야 왕 같은 이런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선왕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데려가셨을까
39살의 나이에 남유다의 수많은 악한 왕도 오랫동안 장수하는 경우들도 많았는데 왜 하나님은 요시야 왕을 더 오래 살게 하여서 이 남유다의 이 모든 악행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도 바벨론의 심판으로부터도 건져냄을 받을 수 있도록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왜 39살의 요시야를 그것도 바로 누고 애굽 왕의 칼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아하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시고 왜 또 여호아하스는 왕이 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애굽 왕에게 체포되고 거기서 비참하게 결국은 살아가게 되고 그 대신 애굽 왕은 여호야김을 또 왕으로 세우고 왜 그래서 결국은 이 남유다를 결국에는 패망의 길로 데리고 가시는 것일까? 참 알 수 없는 일이죠. 그건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 주권이에요. 우리가 어떤 역사를 이해할 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내 삶에 그렇게 하셨을까? 왜 우리 민족에게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 왜에 대한 결국 유일한 하나의 정답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주권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훌륭한 요시야 왕, 그렇게 모든 산당들을 제거하고 제사장들을 다 제거하고 정말 요시야와 같이 유월절을 지켰던 왕이 없고 그렇게 남유다의 성전 개혁, 국가 개혁을 이루었던 위대한 선왕 요시야. 그러나 요시야 왕의 선행 때문에 남유다를 바벨론의 패망으로부터 건져내신 게 아니라 요시야의 선행에도 불구하고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남유다를 결국은 패망시키기로 천명하시는 하나님. 그리고는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애굽 왕에 의해서 3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게 하시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 그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정말 그것이 나쁜 일이거나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이 본문은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절대적인 명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는, 소화가 되지 않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일들,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행하는 위대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왕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진리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리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에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허락하실까? 이해할 수 없죠. 왜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그렇게 지독하게 매운 꽈리고추를 허락하신 것일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를 인도하는 목적지, 종착역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왕권이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그 왕권과 주권,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 앞으로 나가게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두 손을 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이루게 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하게 신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바를 형통하게 성취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삶이죠.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 이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 앞으로 나가길 바라고, 비록 내 머리로 내 마음으로 헤아려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소화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으로 인도하는 그냥 안내자라고만 생각하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풀어낼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까? 그걸 어떻게 내가 소화해낼까? 이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나를 그냥 하나님의 왕권과 절대적인 주권으로 인도하는 안내자구나. 안내자는 그 안내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역할은 그 역할 자체가 그것의 목적이고 목표고 그것의 전부입니다. 그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 그 앞에 우리가 무릎 꿇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섭리하게 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왕권을 경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금 마음의 여러 가지 소원들, 또 마음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기도의 제목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왕권을 향하여 나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십시오.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우리의 모든 삶의 숙제들이 그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만드는 그런 동력이 되게 하시고 엔진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이 지독한 어리석음들이 떠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절대적인 주권과 왕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소화되지 않는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숙제들을 안겨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배우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이 새벽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정말로 우리가 경외하고 주권을 정말로 경외함으로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고 또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무거운 짐진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절대적인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환난도 창조하시고 평강도 창조하신 하나님, 해와 달을 다스리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토해내게 도와주시고 그 절대적인 왕권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군사들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